오늘 말씀 믿음이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저분은 저런 문제가 생기고, 5만 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몇 가지예요?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셀 수도 없어요. 우리의 손가락으로. 세다가 다 지치고 세다가 다 잃어버려요. 5만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주눅들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쉽게 풀리는 것들은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애쓰고 힘써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주면서 괴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포기할 때쯤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 동일한 시각 속에, 그 동일한 포인트에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안 되더라, 지금까지는 안 됐어, 아직은 안 됐어.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는 될 것이라. 할렐루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안 되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직은 안 되더라. 그러면 앞으로는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성패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죄에 연결된 모든 죄로 인한 죄책감과 그 죄책의 모든 부수적인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권진성이라고 하는 변호사십니다. 여러분들 이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이 유퀴즈라고 하는 곳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변호사 시험을 보면서 재수 3수, 4수 정도가 아니라 찾아보니까요, 28수까지 28년 동안을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그 변호사가 합격이 된 때가 당시 나이가 55, 55세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2006년 정도에 아마 이분이 이 유퀴즈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 70 정도 됐으나 몇 살 됐지만, 아무튼 이분이 28년 만에, 28수 만에 합격을 했던 나이가 55세.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이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이분이 포기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그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요 계속적으로 꿈을 키우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공부하면서 결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으면 결코 이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된 거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분은 결국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첫째로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누가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을 명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 뭐냐? 우리가 보는 그러한 물질적인 보이는 산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우리가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져 있는 또 따랗고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산이 있으십니까? 산이 있으세요?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산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불이 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을요, 명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음을 그리고 활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 바이올리니스트 반다 마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18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 이제 열심히 꿈을 키우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 가던 어느 날 그 대장간에 놀러 갔는데요. 그 대장간에서 손을 있는 곳에 그 말 뭐라고 해야 돼요? 무거운 정갑인데요. 쇠가 다른 그 쇠가요. 광만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왼손입니다. 바이올린을 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켜잖아요. 이렇게, 그죠? 코드도 잡고. 근데 그 잡는 손이요, 다 다른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만. 나머지는 잘라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요. 엄지손가락. 근데 이 아이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힘 주시면 다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하다가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왼손으로 코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오른손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으로 코드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활을 점매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카운티 교향 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임명이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산과 같은 문제, 정말 인간으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도요 넘어설 수 있는, 옮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이 신앙은 바로 산을 옮길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분이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불행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았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찾아보다가 그냥 예전에 말로만 이렇게 설교 가운데서 이분은 쉽기가 많았던 분이구나 얘기했지만 찾아보니까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찾아봤거든요. 1816년 그가 가족과 함께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실패했죠. 1818년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참으로 불행을 겪게 됩니다. 1831년 사업에 실패했고요. 1832년 주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또 32년에 직장을 잃고요. 법률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또 실패하고요. 33년에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제가 보니까 48년에는 하원 의원의 재선거에 실패했고요. 49년에 고향으로 하도 실패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관리인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것도 탈락했어요. 대체 어떡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54년에는 다시 힘을 내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또 패배하고, 56년에 부통령 후보에 나갔는데 또 100표 차로 실패하고, 58년에 다시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실패하고. 여러분 몇 번을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마구 실패했어요. 선거는 다 나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그 한 번이 뭐예요? 대통령 선거였어요. 대통령 선거에 1860년에 상원의원에 2년 전에 실패한 그 사람이 2년 후에 악착같이 나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제6대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몇 년도 정도에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년도 정도에 포기할 것 같아요? 1816년 정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한 31년 정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몇 번 해봤는데 안 됐다.
어떤 사람은 저기 한 33년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중간 정도 한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부통령 정도에서는 야 나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에브라임 링컨 결국은 49년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교지 고향 가서 그냥 고향이나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된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큰 능력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시로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홍해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단단한 높은 성도 믿음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혈액병도 고쳤고요 중풍병도 고쳤고 암도 고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니까요 그들이 용광로 속에 이제 불꽃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불꽃보다도 믿음은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보다도 다니엘을 보니까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산보다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련한 모든 문제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신앙은요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손은 굳건한 손은 우리 주님의 손이죠. 저 물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냥 붕붕붕 뜨면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손이죠. 베드로가 물에 꼬르륵 빠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베드로만의 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꼬르륵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그때 당시의 손이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때 놓지 않으셨어요. 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 잡은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리빙스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아프리카 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추장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때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온몸이 땀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는 죽고 나중에는 추장이 아버지인 추장이 그 리빙스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얘는 죽었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간절해서 리빙스턴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빙스톤의 선교 사역이요, 그 이후로 아주 놀랍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손길,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거에 맞춰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성도들이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붙잡는 수,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많은 것들을 놓치기 시작해요. 축복을 놓치기 시작해요. 은혜를 놓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손에 한가득 붙잡고 있으면요,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가득 내 인생 속에서 물질을 붙잡고 또 내 자녀를 붙잡고 이 직장을 붙잡고 이것저것 붙잡다 보니까요, 이 움켜진 손이 결국 붙잡아야 할, 사실은 먼저 붙잡아야 할 우리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축복이 다 생겨나요.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물질을 벌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유익을 벌어요. 그런데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연말에 보면 다 나가요. 쌓여있는 게 없어요. 인생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뒤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나? 왜 손에 남아있는 게 없나? 하고 정말 애타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는데, 많이 벌면서 살았는데, 예배를 포기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헌신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주님 섬김을 포기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했으니까 남는 게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서 남는 게, 열심히 다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요? 앞으로 벌고 뒤로 전대 뚫린, 구멍 뚫린 전대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요, 사기 맞아서 나가고요, 속아서 다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예배를 포기하고서 벌었는데, 주님 섬김을 포기하고서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악착같이 번 돈이 어디로 다 나가고 병원비로 나가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말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 역사신학자의 진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쳤다. 즉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권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은과 금은 많이 갖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금과 은이 중요할까요? 인생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이 중요하다.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산과 같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수없이 닥치는데 그럴 때 그 산을 이용하여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보다도 물질을 붙잡고 내 평안함을 붙잡고 내 즐거움을 붙잡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떡하니 올 때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운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갖고왔던 네트워크, 인맥들이 이 삶과 같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으며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에 놓인 문제와 산을 던져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들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다. 우리 손을 한번 꼭 연결하고 물속에 빠졌던 그 배들을 생각하면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간절함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잡으세요. 그 손길을 주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붙잡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병마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해결해야 될 아픔이 있는 분들, 그 왼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오른손은 높이 주님을 향해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내미시고 주님 앞에 항상 소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천식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위장장애와 눈이 아프시고 암으로 그리고 위장병으로 또 팔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픔 속에 있고 관절 마디마디가 염증으로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들, 허리에 통증으로 매일같이 힘겨워하시는 분들,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아파 쓰린 아픔 때문에 좌절하면서 포기하시고 싶은 분들, 하나님, 이 많은 아픔 속에 우리들은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문제 앞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온몸이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져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